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를 뜻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129면에 있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녹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 했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맘때가 되거나 아니면 연말이 되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봉사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 여름 행사 앞두고 있으면 도와줄 손길이 필요하고 또 연말만 되면 한 해를 다시 수고해야 될 봉사할 일꾼을 찾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더 많이 부흥하면 그때는 일꾼이 남아돌까요?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일꾼이 남아돈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부족했고 항상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도 일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일꾼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언제나 사람은 부족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세울 수 없죠. 준비되지 않은 일꾼, 훈련되지 않은 일꾼을 세우면 오히려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적어서 문제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총 책임자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6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하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오홀리압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신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들을 콕 집어서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사실 한글 성경은 그냥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지명하여 불렀다. 누구누구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골라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따라갈, 순종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어떻게 만들래요?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요, 말씀 묵상하다가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좀 골치 아팠겠다. 왜 골치 아팠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은 누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들었어요. 모세는 봤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들었어요, 봤어요? 듣기만 했잖아요. 듣고서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크기나 구조나 모양이나 양식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배치 간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심지어 또 등잔대의 경우는 크기와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니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상상들을 좀 해봤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또 이게 너무 쉽다고 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대로 그렇게만 만들어야 되는 게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원칙대로 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아멘. 네 가지를 약속하시죠. 지혜를 주시겠다, 총명을 주시겠다, 지식과 달란트, 재주를 주시겠다. 이 네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근데 단순히 이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걸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충만하게라는 게요, 계속 진행의 의미예요. 계속 진행이. 그러니까 한 번 지혜 주셔서 뭘 만들고, 한 번 총명 주셔서 뭘 만들고, 한 번 지혜와 재주 주셔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만든 것들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잘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혜가 넘쳐나게 하고 총명이 넘쳐나게 하고 지식과 재주에 한이 없게 부어주시겠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사 원칙은 뭐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공복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인사 원칙에서 어긋난 적이 없어요.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 것 같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쓰이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계속해 충만하면 모든 일을 감당할 지혜를 주실 거고요, 총명을 주실 것이고 지혜와 달란트를 넘치게 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요. 우리의 계획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기도이긴 한데 저는 이런 기도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저에게 알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좀 꾸게 해달라.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구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보지 못한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구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보고 들은 것을 단순히 듣고 만들어야 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그들이 단순히 듣고 만드는 그걸 넘어서서 그들 안에 어느 일정 부분 창의적인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분, 정교하다는 건 뭐냐면 계획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정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전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을 창의적인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게 바로 이 두 사람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그 연구의 모습을 통해 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역사에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거든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또 기계처럼 그렇게 다루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해석해서 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간절함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좀 더 창의적인 믿음, 건설적인 생각, 적극적인 믿음의 눈을 주셔서 더 멋지고 더 성숙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조금 더 창의적으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온전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제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제적인 믿음이 주 앞에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